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 믿으며 사시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제 운전 면허증입니다. 저는 일종 보통입니다. 이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우리는 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장롱 면허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롱 면허는 이렇게 이 면허증이 매일매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면허증을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놓고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채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그 몸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즉, 면허증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을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그 면허증을 가지고 매일매일 혹은 자주 운전을 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장롱 깊은 곳에 넣어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혹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살아가는, 즉 그 믿음이 그저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이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님 저 믿음이 있어요, 저 구원의 티켓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손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새끼손톱 끝에 보면 손톱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톱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언뜻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에서 이 손가락을 보호하는 역할 정도가 아마 이 새끼손톱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손톱은 만약 그저 혼자 떨어져 땅에 있었다면, 어디에 놓여 있었다면 그냥 죽은 필요 없는 손톱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톱이 몸이라는 곳에 붙어 있기에 이 손톱은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톱이 여러분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톱은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이 몸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이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손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몸 자체가 영광을 얻게 된다면 이 손톱 역시도 그 몸의 일부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가 누리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더 큰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 없이 받았을지라도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또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희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용서, 즉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이제 풀려져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은 묘도계 본당 로비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뒤로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묘동교에 처음에 세워진 기역자 교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10년 전에 저 건물이 세워졌고 저기 안에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저 기역자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안에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 믿음을 가지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희생,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죄사함의 놀라운 이 세 가지의 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한국교회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기도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세 가지 사역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 믿음을 장로 깊은 곳에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꺼내 들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속박 가운데 세상의 사슬 가운데 묶여진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 비로소 그 모든 결박과 사슬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세상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상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되어도 좋습니다. 혹은 직장의 지인이나 친구가 되어도 좋습니다.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묶여진 모든 사슬과 결박을 끊어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의 믿음을 저 깊은 곳에서 꺼내어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이 더 이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몸된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정말 살맛 나는 세상, 정말 소망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